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매주일 설교를 하면 설교 원고를 빠짐없이 서재에다가 보관을 해 둡니다. 제가 이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설교한 것이 31번이었습니다. 즉 25년 동안 31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때, 때로는 오후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그리고 신방 예배 때, 이사 예배 때, 문병 갔을 때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재에 앉아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전했는가라고 성경에 기록된 날짜들을 보고 서재에서 성경을 다 꺼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1번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3절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지. 감사. 저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받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감사를 간직하시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함으로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때로는 막막하고 막연할 때 여러분 감사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여정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는 여러분들 속에 심어주신 주님의 음성, 땅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다 라면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은 저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1절에 지금 앞에 뭐라고 지금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부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요, 부르면 응답하시는 그분, 여러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이어지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어떤 지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제 계속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은 이어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시는 하나님, 참으로 존귀한 나의 백성의 소리로구나 하고 늘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뢰을 것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소망과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땅에 있는 성도된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이기시니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니 참 즐겁다. 여러분의 이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일 줄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로 땅에 있는 성도들, 바로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라 부르시고 너희들을 참 존귀한 자들이라. 우리로 인해서 내가 참 즐겁다. 4절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집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우리,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괴로움이 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우상의 제물에 드리는 그 피를 드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 입술로 이방의 우상을 부르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16편의 제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1절에서 4절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확신을 가지는 내용이 6절 이하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을 자세히 한번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5절이 요구하는 우리의 고백은 시편 23편에 다윗은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어떤 목표점을 설정해두고 지금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경주를 하고 인생의 모든 정립들을 쏟아부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삶의 원리는 주어가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180도 뒤집어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것 가지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이 필요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누리고 살아야 될 분깃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 중에 가장 귀하고 변함없는 큰 재산이 이런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의 모든 가치의 핵심은 그리스도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 감사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럼 이게 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여기에 왜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이 부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훈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훈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충고. 여러분, 하나님의 충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이나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충고를 받으면요,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아주 날카롭다, 그리고 피부에 찔러,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을 가면 절대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훈계와 교훈이지.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교정시킬 때에, 여러분, 새벽이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시면은요, 그때는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양심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훈으로 나를 지적하고 때로는 나에게 충고하는 거지. 근데 그게 밤에 이루어질 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1대1로 어두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 감사의 깊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은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이런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가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습관, 그리고 내 인격만 가지고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왜곡될 때에, 잘못됐을 때에 참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옛날 사람들 그래요. 저는 그에 대해서 100%, 200%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을 고쳐서 못 쓸까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조상들의 인생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그것은 여러분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와서 나를 훈계하고 나를 교훈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아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령과 양심이 갈갈이 찢어지는 느낌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금같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날카롭게 다가오셨어요. 나의 삶을 희집어 그리고 찔러 쪼개며 정리정돈할 때에 고통스럽지 힘이 들지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떠나고 싶은 이런 충동도 느끼지요. 그러나 밤마다 내 양심에 교훈하시는 그리고 훈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가만히 들으면서 깊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내 삶을 교정해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거 생각하니까 이런 경험들 생각하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남,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날카로운 여러분 그 훈계와 교훈이 있다면 분명하게 이어지는 것이 8절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던져주시는 한 가지는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이 나의 삶이 꼿꼿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씌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같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오늘도 비틀거리며 인생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봐 보아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튼튼한 육신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튼튼한 이 정신세계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 우리 자신은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절대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면서 크게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이 오늘 우리는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름으로 참 하나님은 나의 잠에 소득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저를 훈계해 주시고 하나님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느껴집니다.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모습으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으면,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9절입니다. 여러분, 9절 앞에 네 글자가 있지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9절 앞에 네 글자 뭐예요? 이름으로라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하시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양이 안 차요.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즐겁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훈계를 기뻐함으로 받으셔서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곁에 계신 걸 믿으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세 가지 제가 질문 드린 것 나옵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고. 마음이 기쁜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몰라요. 그것뿐일까요? 사람이 마음만 기뻐서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만드셨어요. 그 영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그리고 세 번째, 내 육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히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사는 것,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느끼는 것이지 세상의 욕구가 채워져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욕구가 채워진다 해서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도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살 때 우리의 마음도 영도 그리고 우리 육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성전을 나가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영도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절 이하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는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스월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이럴 정도 되면 뭔가 보여요. 뭔가.
이러면 자꾸만 보이지 않는 거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거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1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지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 세상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함께 손을 붙잡고 더디면 끌어주고 때로는 방향을 조금 잘못하면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대산교회 공동체 바로 그 생명의 길감에 있어서 함께 아울러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과 우리 이웃 위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